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신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해 갈 때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신약에서 두 번째 마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도 마태와 함께 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사람이죠. 마가에 대한 기록들이 마가만을 다룬 기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는 신실한 어머니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삼촌 바나바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따라 나선 수행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 본문들을 같이 볼 터인데 마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두고 도망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친 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덧붙여 있습니다. 맨 젊은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힐 때에 자신도 같이 잡히게 되자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다. 배에 헛입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덮던 천을 이렇게 둘러매고 나왔었나 봐요. 잡히게 되자 그것을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창피하게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마가는 이 사람을 왜 기록했을까? 한동안 학자들한테 이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부끄러웠던 신앙, 그것을 이런 모습으로 실제로 그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가 자신을 셀이라고 그 마태의 기록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 이름 앞에 셀이라는 이름을 적었듯이 마가도 자신의 부끄러웠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가정 이야기를 좀 더 보려면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참고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감옥문을 흔들어 문과 족쇄를 풀어서 베드로가 그 감옥을 걸어 나오게 하지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가 다시 나오네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로는 요한이었다라는 것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랍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게 되겠죠. 갔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원래 모였던 것처럼 모여서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더라고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는 어릴 적부터 그의 어머니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자이고 그의 집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오픈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였던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과 같은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가도 분명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보았고 혹 그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첫 번째 도착점이었던 구브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 섬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요한을,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할 정도로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13장 13절 곧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의 첫 번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에서 지금의 터키 내륙으로 배 타고 들어간 거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짐작만 할 뿐이죠. 그가 아무래도 겁이 났었겠구나. 힘이 들었나 보구나. 더 이 여정을 가기가 벅찼나 보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5장 36절 40절에서 이 일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대로 할례받은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결정지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 교회들을 같이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올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삼촌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바울이 참 성깔 있는 사람이었어요.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 후기에 정말 온화하고 인자한 사람이 되었지, 그의 사역 초기에는 여전히 그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마가 지난번에 그렇게 돌아가서 우리 사역에 무슨 도움이 됐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일로 초대교회 선교에 중요했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안 한 거나 서로 평생 얼굴 안 본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신들의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에 다시 들어가서 다른 문헌에 의하면 바나바는 그곳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로,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되죠. 그리고는 마가의 이름이 한동안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시간적으로요, 2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의 편지에서,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 앞에요. 다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를 웰컴해달라 라고 당부.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갑자기 2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편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잡혀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많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가를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진짜 자기 낳은 아들 마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만큼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자기를 보살펴준 동역자로서 마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른 문헌에 따르면 마가가 베드로를 위한 통역관으로 함께 사역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후임자,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 옆에서 함께 살겠던 자들이 떠난 거예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금 누가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와서 좀 도와줘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와서 도와줘. 근데 마가도 좀 데려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0년) 전에는 사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데려가지 않았던 마가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어느새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아들로,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는, 믿을 만한, 심지어 함께 감옥에도 갇히는 그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실패자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혼비백산, 창피한지도 모르고 벗은 채로 도망갔던 그 청년이 호기롭게 성경에 같이 따라 나섰다가 그 초반부에 힘들어지니까 집으로 도망갔던 그 청년이 어느덧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바나바, 사도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핵심적인 세 사람과 함께 일한 사람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실패자였던 겁니다. 그는 일종의 엘리트였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잘 교육받고 자기의 부모님이, 삼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자기의 집에서 모였고 자기의 집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심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역들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겁이 나자 뒤돌아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마가에게 실패라는 것, 포기라는 것, 혹은 도망이라는 말은 그의 평생 그의 가슴 속에 마치 지워지지 않는 도장처럼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실패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점에서 마가와 베드로가 공통 분모가 있었지 않았었을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가슴 아파할 때, 그것이 그의 설교로 묻어나올 때 아마 그 메시지가 그 누구보다도 마가의 가슴을 때렸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령의 영광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기록할 때에 실패, 도망, 이런 이야기들, 이러한 의미들, 이런 뉘앙스들이 그의 복음서에 아주 많이 담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묘사되어진 예수님의 모습도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니까 두 번째 기도해가지고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평생에 내가 힘들다고 주의 사역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라고 하는 그게 그의 마음에 담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실패자에게도 도망자에게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만 good news가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도, 도망쳤던 자에게도 good news입니다.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good news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그러하셨듯이 어떤 마가에게도 다시 사역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 쉽게 나오죠. 교회 오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차 태워줘, 여기 있는 동안 부모님이 기다려줘, 교회 가라고 헌금 용돈 줘. 교회 가기가 쉽습니다. 어릴 때에는. 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떠나서 저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서 어려움 겪게 되면 놀라서 도망가곤 하죠. 놀라서 주님 앞을 떠나기도 하죠. 근데 마가의 모습을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붙잡아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가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평생 우리가 책임지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10대가 되면 부모님 말 듣지 않죠. 대학으로, 직장으로, 결혼하여 부모님 떠나면 정말 말 안 듣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good news는 내가 너희 아이들 붙잡고 있노라. 다시 불러서 세우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함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이미 출가에 떠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지만 그들이 돌아오고 신앙 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에 그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를 묵상하며 그런 실패자들, 그렇게 부끄럽게 예수님을 버린 자들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붙잡히던 그날 저녁, 두르고 있던 천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청년, 호기롭게 떠난 선교 여행에서 힘들자 돌아와 집으로 가버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 사도들을 옆에서 믿음직한 제자로, 사역자로, 위로로, 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로서 쓰임받고 있는 마가의 모습을 또한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지자 쉽게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한쪽 눈을 감고 나던 우리들이 하나님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